지난주에 산 위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장면을 경험을 하고 내려와서 귀신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주제를 이제 마주하게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또 어떤 주제를 마주하게 되었는가, 그런 차원에서 또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이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게 될 터인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그리고 주보에 실어놓은 그 순 노트,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해 가시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 중에 누가 큰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크냐, 이런 주제로 제자들 안에 변론이 있었다 그랬는데, 변론이라는 게 이 시시비비, 이 말을 뜻이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너 말이 옳다, 내가 크다, 너가 크다 하는 그런 주제로 제자들 안에 이렇게 대화가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는 안 들리도록 조용조용히 제자들 안에서만 이런 변론하는 것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어서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계획들을 감추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음식을 나누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릇에 함께 손을 얹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 자니라 하면서 이제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꾸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온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오픈한 채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여기서 두 가지 제자들이 이 누가 큰지에 대한 변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앞에 세우시면서 그 아이를 보도록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의 문제요, 적용의 문제에서 좀 제자들의 핀트가 어긋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일찍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아들을 놓고 돌봐달라고 했을 때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했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믿음에 관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해석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있다의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놓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사람들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4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랬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 조건이 붙었지요. 어떤 조건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그 보이는 아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할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죽게 한 일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눈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자로 대표되는 것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 그래 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취약계층이 있죠. 세리라든지 또는 기생이라고 하든지 몸을 팔아서 삶을 사는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도덕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그런 아주 작은 자라고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대우하지를 않고 죽게 하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요, 그 사람이 앞서서 하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 그 일 자체만을 보지 말고 그 일 너머에 그 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죽게 하듯 했으므로 그 일을 주께서 죽게 한 것으로 받아주시겠다, 가치 있는 일로 여겨주시겠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죽게 한 것처럼 받으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큐티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묵상해 가시는 분들은 그날의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오늘 그 삶에서 마주한 이슈를 처리하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어떤 의미인가, 해석의 문제에서 제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적용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는 데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용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제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대화를 주도한 이들이 누구였을까? 여러 가지 문맥상으로 보면은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마 이 대화를 주도했을 수가 있어요. 자신들은 산 위에 가서 그런 책망을 들은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믿음이 있는 제자이니 내가 더 나았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입장을 취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세 제자들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 그룹에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베드로하고 가까우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좀 낫다. 아니, 나는 요한과 더 가까우니까 내가 볼 때는 요한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더 낫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세 제자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서열을 나누고 있는 그런 대화의 모습이 펼쳐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 걸출한 어떤 리더 그룹을 바라보면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교회에서 핵심 멤버로 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는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과 이 집사님과 난 친하니까 하면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제자들이 이 적용점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제자들이 늘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 이런 식의 적용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대하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의 걸음을 걷고 있는 제자들 그룹에서 예수님과의 생각과는 동떨어져서 뒤에서 수근수근 별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를 하거나 할 때 마음 열기 활동을 해라. 바로 성경 말씀을 빼서 그 말씀을 읽어가려고 하지 말고 찬양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찬양을 직접 부르든지 그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해서 내 마음의 흐름의 생각의 흐름이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온전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먼저 은혜를 요청하면서 말씀을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한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모든 교회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이드를 할 것입니다. 앞서서 정각이 돼서 오지 말고 앞서서 한 10분 일찍 와서 오늘 예배를 놓고 내 마음을 놓고 좀 기도를 해라.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은 제자들 안에 이런 잘못된 오해와 해석과 적용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잘못된 생각의 흐름이 있지는 않은지 은혜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포인트의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내가 마주하는 삶의 이슈가, 수련회를 마친 이후의 이슈가 가정의 이슈였는데, 지난주에는 가정의 이슈였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들 안에서의 어떤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는 말씀하셨지요.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그죠? 어린아이를 세웠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힘이 없고 아직은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능력을 가진 근데 여기서 큰 자가 누굴까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여김 받는 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큰 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자, 섬기는 자, 이것이 높은 자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그런 삶을 사셨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 땅을 사신 모습을 핵심 한 구절로 요약을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큰 자가 왜 큰 자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가장 큰 자는 무엇을 하는 자냐? 자신을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낮추시는 모습을 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낮은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사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 크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전혀 완전히 상반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어떤 평가?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 팻말을 붙이는데 예수님이 빌라도가 어떤 글귀를 붙여야 될까 했더니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칭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선언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홀로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어떤 조롱의 의미로서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써붙이게 한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낮추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더니만은 조롱받고 멸시하고 비웃음을 받는 평가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세상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 경계선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이쪽도 배우고 이쪽도 알고 있고 양쪽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평가 기준,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을 배웁니다. 듣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평가를 받는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에 발맞춰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떤 자를 높게 평가하는지, 높은 자로 존중하고 평가를 하는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마주하는 그 경계선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이 막 때로는 혼란스러워요. 막 뒤섞이고 믹스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이 세상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러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자세나 태도나 생각이 시프트가 돼야 되는데,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체인지가 안 되고 일상의 삶에 살던 그 기준 그대로를 들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걸어가다가 혼란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중 문화 속에서 사는 이중 문화 자화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인 1세의 부모 밑에서 2세로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살다 보면은
음식 문화부터 도덕 문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예법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올 때는 부모님 슬하에서 한국적인 예의 갖출 것을 요구를 받고, 또 집문을 뚫어 나서서 학교 입구로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선생님의 클래스 운영 방식에 맞춰 가지고 또 같이 있는 클래스메이트들과 학우들과 이렇게 막 발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맞춰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픽업을 하려 학교에 갔다가 딱 차를 탈 때 보면은 아이의 말하는 포지션이 달라져 있어요. 아주 영어로 조목조목 자기 할 말을 또박또박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좀 뭔가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부모가 이제 한마디 쫙 하면은 조목조목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열불이 나는 부모가 막 버릇이 없다 이래 하면 또 아차 내가 또 지금 한국이지 하고는 거기에 부모에 맞춰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또 맞추는 작업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아이는 거기 맞춰가지고 잘 시프트를 해요. 근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중문화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 충돌이 있고 문화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자세가 흐트러진 채로 올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섬기는 자, 낮은 자로 내려간 자칭 유대인이라고 평가받은 나를 너희는 따라오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내가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너희는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거든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높은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 또 문화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완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섬기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이런 분들이 존중받고 칭찬받는 그런 분위기, 문화가 흐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 하나 나를 내세우기보다는요, 누구 하나 필요가 보이면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자신이 손수, 몸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흐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정말 존중받고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분들로 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흐름을 교정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로 때로는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교정시키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낮추심을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보면 복종하셨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종.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다시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요. 복종하셨다.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복종이라는 그 동기를 가지고 그 복종의 동력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유대인 학자들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두 가지 단어와 매치를 시키는데, 하나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럽다. 또 하나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을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자신을 낮추는 삶의 걸음이 가능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설명을 하실 때 하나의 극단적인 끝은 단단한 길가밭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나의 그 반대적인 극단의 끝은 부드러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옥토밭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드러운 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깊은 중심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자존심도 건드려지고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도 건드려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자리하도록 받아들인다. 이것이 부드러운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이 찾아와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렇게 걸어갈 필요가 있느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나에게 절을 하고 내 말을 따른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겠다 하면서 다른 길이 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자꾸 유혹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외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끝까지 그 낮은 자리로 걸어가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그 걸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경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가다 말고 돌이키고 안 하게 되고 그런 길가밭과 같은 단단한 마음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듣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 때 또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걸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내면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게 되면 그 걸음이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에 5만 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생각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던져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목소리를 듣고 그런 걸음을 걸었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은 주님의 말씀에 내 목소리에 내 생각의 흐름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작업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밖에 선택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는 그런 순간이 오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의 소리가 들려질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전에는 그토록 선택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복종하셨다. 우리도 때로 내 생각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복종의 걸음을 걸으셔서 이 걸음을, 주님이 가신 그 낮은 자리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기념해서 주후 4세기에 큰 예배당을 그 자리에다가 짓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성지순례를 할 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돌로 잘 지었어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밑에 바닥을 꾸미고 했는데,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가 있다가도 그 강단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고 하는 곳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별표를 만들어 놨어요. 말구유가 놓인 그 자리를 이제 기념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배당의 특색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을 굉장히 낮고 작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는가? 그 의도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내 몸을 웅크리지 않고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든 이유는, 주님이 낮고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기념하라고 그런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한없이 머리를 숙이고 웅크려서 들어가서 그곳을 보면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이냐,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묵상이 일어나도록, 그냥 왔다 보고 가지 말고 이런 묵상의 메시지를 담고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들어서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을, 이런 메시지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선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선 누가 높은 자냐?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중문화의 한쪽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되도록이면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걸어가셔서, 그리고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그 보이는 사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셔서 이것이 주님께 한 일로 받으시는 것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정말로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